하시니라. 아멘. 새해가 밝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믿고 싶지 않은 거짓말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담임 목사님을 뵌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얼마나 큰 어린이셨는지 지나고 보니까 그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이 허전한 마음 붙잡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했던 날을 차근차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제게 하신 말씀 중에 많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보며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작년 가을쯤에 제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평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함께 이제 산책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평소에도 이제 궁금해했던 것을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교단체 간사로 오랫동안 지내보았기에 사역자로서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이 무게감이었는데요. 사역을 할 때마다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제 괴로운 마음을 목사님께 여쭈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해서 가볍게 목사님, 미국 여행은 어떠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목사님,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고 괴롭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도망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점점 퍼지는 제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마음의 질고입니다. 어떻게든 이 삶의 피난처를 찾고 싶은데 제 많은 이곳은 그런 피난처를 찾아볼 수조차 없고 아무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는 너무나 각박한 세상이기 때문에 생기는 질고입니다. 그런 상처 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늘 같은 대답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답답한 마음에 담임 목사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제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허허, 문전도사, 나는 이 작은 물줄기가 좋아. 작지만 흐르는 이 물소리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거든. 그러시면서 목회를 하면서 겪으셨던 아픔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답변은요, 다른 분들과 같은 말이었지만 그 삶에 배어있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내 가슴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질문에 원하는 답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의 그 작은 물줄기를 보며 만족해 하시던, 그리고 평안해 하시던 그 모습 속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대답을 원했던 걸까요? 답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위로받고 싶고 이 어렵고 힘든 그리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날들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아왔던 그 지난 날의 모습을 다른 누군가로부터 보상받고 싶어 했던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가식적으로 괜찮은 척하며 사람들을 대해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교만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 무책임하게 도피하려고만 하는 교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때를 쓰며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교만. 교만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니 당연히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한 불안감과 조급함, 또한 나 스스로 올가매는 죄악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저는 목사님의 답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던 중에 성경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배워야 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딱 한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신 곳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참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드러내신 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인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마음을 품으셨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절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요, 결코 쉽지 않았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참으셨어야 했던 그 고통,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루어 가실 때 품으셨던 그 마음이 바로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품으셨던 온유함과 겸손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먼저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영어로 젠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 보아도 조용하다, 온화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이 온유하다는 말은 즉 친절하시다라는 말이 됩니다. 성경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기록할 때에 연하다,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난폭하시거나 사납거나 완고하시거나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안내하는 정도의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넓은 품으로 양팔을 벌려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그의 행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 많은데요, 이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의 요청과 예수님의 그 대답에서 사용된 원하다라는 용어는요, 소원이나 바람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 예수님께 먼저 당신이 원하시면, 즉 당신의 소원이 이시거든, 그렇게 바라시거든 깨끗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눈치 보며 주눅 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며 그래, 내가 원한다, 즉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보아도 그의 친구들은 그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내리는 일까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무리 긍휼한 마음을 가져봤자 안내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 도움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확신과 안도의 말씀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요, 그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함을 넘어 한없이 온유하신 이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겸손한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 겸손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때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겸손이란 말을 하면요, 뭔가 예를 지켜야 하는 덕목 정도로 생각하거나 가진 자들이 부릴 수 있는 여유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겸손을 덕으로서의 겸손이 아닌 현실의 빈곤함이나 열악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리아는 처녀로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 당시 문화 속에 돌을 맞아 죽임당하는 이 간음을 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해서 된 일이 아니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가 상당히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이 겸손인데요. 한국어로는 그 겸손이 비천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고 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용어는요, 사회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즉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이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이 겸손하라라는 표현은요, 비참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높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분을 그 누가 업신여길 수 있겠냐마는 실로 그는 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러한 비천함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보면요, 구더기가 밑에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구더기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더기처럼 되어서 구더기를 위해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역겨운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우리는요, 이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수도 없이 들어왔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왜 자꾸 묻게 될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 머리로 이 사랑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맞춰보려고 해봐도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는요 너무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리고 내 삶 구석구석 뼛속 깊은 곳까지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셔서 내 삶에 배어 나오도록 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셨지만 반대로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그분께 나와 오는 자들이 이와 같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자신의 멍에를 메고 예수 얘기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 자들을 향해서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싸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성품을 아무에게나 다 허용하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어렵게 힘들게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일회성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참된 힘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이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할까요? 어떠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배워감으로 인하여서 더욱 비참해지고 힘들며 괴롭고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쉼을 얻는다고 하면서 고통의 연속이라니 뭔가 이 거짓말에 속은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뇨? 과연 그러합니까? 이 멍에란 것은요,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매게 하는 농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길들여졌다는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멍에를 메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인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단 한 번의 거부 없이 수용하며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지신 이 멍에를 우리더러 같이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없이 친절하며 비참할 정도로 낮아지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내 마음에 힘을 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는 거부 반응부터 나옵니다. 왜 내가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 라는 반감이 드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로 묵상하려고 해도 도저히 묵상되어지지 않습니다. 적용하기가 참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한 첫 질문을 생각해 보면 저는 아픔을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바로 교만의 병을 말이죠.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어찌 이 교만의 병을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만의 병은 아픈 만큼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을 때 나는 내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죠. 온유가 아닌 분노가, 겸손이 아닌 교만의 짐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여야만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충분히 알고 있고 실패도 수백 번 수천 번 해보면서 어리석게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펑펑 울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그런 자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만의 병을 치유하는 답은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에게 참된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힘과 만족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아픔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예수님, 내 죄를 다 아심에도 더러운 나를 끌어안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마음에 우리를 영원토록 간직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더러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걸어가자라고 하시죠. 세상의 짐 무거우니 나의 짐을 같이 메고 이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품는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참된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예화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 왕국에 임금님이 신하를 시켜서 씨앗을 백성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씨앗을 심겨 잘 가꾸고 꽃이 피게 한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죠. 백성들은요, 그 씨앗을 받고 각자 열심히 그 씨를 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임금님은 그 나눠준 씨앗이 어찌 되었는지 확인하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키운 아름다운 꽃을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심이 가득한 표정과 슬픈 기색으로 걸어가셨죠. 그런데 저 앞에 한 아이가 보였는데 그 아이는 꽃이 피지 않은 초라한 화분을 들고 펑펑 울며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이야, 왜 우는 것이냐? 그러자 아이는 임금님 명령에 꽃을 피우기 위해 씨앗을 심었지만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보살펴도 꽃이 피지 않아 빈 화분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은 얼굴을 환하게 웃으시며 신하에게 이 아이만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구나라며 큰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왕이 준 씨앗은요, 꽃을 피울 수 없는 삶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꽃이 피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꽃이 피게 하였는지 각자 화려하게 꽃을 피워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거짓으로 피운 그 꽃 앞에서 거짓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만 하는 저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임금님의 표정이 근심이 가득하며 슬픔이 가득했던 것이죠. 아이는 임금님이 준 씨앗을 어떻게든 피워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더라도 정직하고 순수하게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비록 꽃은 피우지 않았더라도 아이만이 임금님과 마음을 같이 한 것이죠. 순수하고 정직하게, 비록 결과는 초라해도 그 상태 그대로 가져갔던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꼭 결과가 있지 않아도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교만하여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오직 예수로부터 오는 참된 힘은 그분을 신뢰하며 따를 때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인생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질고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내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가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가득 차고 넘치기에 믿음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